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손명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전 유광침례교회 오기 전 바로 직전 사역지인 은혜드림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교직에 오랫동안 몸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캄보디아 선교사로 5월 21일 날 출국을 하십니다. 은혜드림 교회에서 파송을 하셨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유광침례교회에서도 앞으로 형제 협력 선교사로 우리 손명배 목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맨 뒤에 보시면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협력 형제교회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 계시죠?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파송 선교사님 누구세요? 김성년 목사님, 임정아 사모님, 저희가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협력하는 형제교회는 행복한 교회, 우리 김기만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행복한 교회고, 그리고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첫 번째 협력 형제 선교사로 우리 손명배 목사님과 이용석 사모님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질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 선교사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손명배 목사님 위해서 이용석 사모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동행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손명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유광침례교회 창립 이후에 가장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에 앞에 나가서 앉아 있으니까 침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긴장이 되고 떨려서 침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의 박수에 좀 떨림이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회 주신 우리 이승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5월 21일 날 서울로 올라가서 2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아시아나 비행기로 프놈펜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저희가 가는 캄보디아를 간략히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지는 캄보디아 시엠리비입니다. 앙크로왓, 앙크로돔, 뚠네샵 호수가 있고 아주 세계적인 관광 지역입니다. 수도는 프놈펜이고 또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2배가 됩니다. 인구는 1,700만 명이고 모국어로는 크메르어를 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중고등학교 교육 외국어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중적으로 영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국교이고 95%가 불교도입니다.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를 합쳐서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난 21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초, 중, 고 진학률이 최하위권인 나라입니다. 킬링 필드 때 공부한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공부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의 선교 목표는 예배와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부흥을 이루는 우리 유광 침례교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표가 무엇이죠? 여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 통로를 위해서 왼쪽에 다시 부흥을 하면 이쪽에는 이루라. 그리고 다 함께 유광 침례교회 한번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다시.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아주 힘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전화 다들 하고 오셨죠? 안 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그 전화 한 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모님 예수님 잘 믿고 또 자녀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집,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가 연합해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개성해주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의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성장을 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 잘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이 동행,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의 동행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들은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동행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 테스트. 말은 비슷하지만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유혹, temptation 이란 단어입니다. 유혹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한 육신이 반응해서 빠져드는 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시험입니다. 시험은 불합격시키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합격시키려고 봅니다. 운전면허증 시험 치러 갔습니다. 운전 안 시키려고 시험 봅니까? 운전하게 하려고 시험 봅니까? 운전면허증 주려고 시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언제 왔습니까?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비록 그가 연약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곤욕도 치르고 인간적인 생각에 눈이 어두워서 하갈과 결혼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굳세게 하시고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시험을 칠 때가 되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문제를 받는다면 선뜻 아멘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꾸 누구에게로 마음이 갑니까? 이삭에게로. 이삭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답안지가 작성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불과 칼을 들고 3일 길을 행해서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할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제물은 바로 너다. 속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모래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시면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으나 다시 살려주셨고 그 아들 대신해서 수장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합격!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조금 넓혀본다면 가정생활에 대한 시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과 또 우리 젊은이들은 학교생활과 또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출 수가 있습니다. 가면 쓰고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숨길 수 없는 현장, 가면이 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정생활의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에 있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학교 생활일까요? 직장 생활일까요? 사회 생활일까요? 교회 생활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을 갈라놓고 형제를 갈라놓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꼭 회칠한 무덤같이. 직장에 가서는, 사회에 가서는, 교회에 와서는 그럴듯한 직분과 그럴듯한 명예와 그럴듯한 것으로 치장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가정 생활을 굳건히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동행은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결박하여 묵습니다. 그 아들은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라면 20살 정도 내외의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밀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말없이 묶입니다. 아들을 잡으려는 아버지나 잡으려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침묵함으로 순응하는 아들이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부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부모 자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과연 나는 합격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합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이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아들을 챙기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현대의 가정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동행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하루에 아버지와 얼마 동안 함께 대화하는가? 한 학자는 3분이라 했고 한 학자는 1분 20초라고 했습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얼마나 될까요? 한 통계에 의하면 20초입니다. 20초. 애야, 공부 잘 되니? 밥 먹었니? 게임 그만해. 이것이 몇 초가 될까요? 공부했니? 2초. 게임 그만해. 2.5초. 하루에 20초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20초? 1분? 3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현대 가정생활의 문제입니다. 동행이 결여된 가족 사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동행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정말 동행하고 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행을 함께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함으로 자녀는 부모를 따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재산을 물려줄까? 명예를 물려줄까? 아닙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가치관을 물려주고 세계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동행함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저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매우 좋아하셨고 아브라함을 매우 닮고 싶어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무교였고 어머니는 미신을 참 많이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매주 주말에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교회에 나오셔야죠. 내 마음은 얘야 늘 교회에 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을 아내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 달에 2번은 꼭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 집에 찾아갔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보약도 지어드리고 가보고 싶은데 안 가본 데 있다고 말씀하시면 모시고 갔습니다. 아내와 제가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십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2000년 4월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시자마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수요 예배도 참 잘 참석을 하시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10년간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제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님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교인 수가 많아 성도 수가 많아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10년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라고 따라오셨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저와 아내를 신뢰하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5가정이 가정에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3년간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3년째 되던 해 우리 바로 집 앞에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가고자 하는 감동이 생겨서 또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 개척교회가 생겼습니다. 저 개척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선뜻 얘야 너희들 하자는 대로 하겠다. 나는 무조건 너희들 가는 대로 따라가겠다 라고 저희 부부를 신뢰하시며 따라 주셨습니다.
개척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월 3일 아버지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 입원하신 중에서도 찬송가를 또박또박 큰 소리로 부르시고 시편 23편을 좋아하셔서 시편 23편을 소리로 또박또박 묵상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제가 병원에를 아버지한테 찾아뵀는데 병동과 병동을 이어주는 기사한 통로에 긴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추운데 왜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소리 내서 찬송가 부르는 것을 싫어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찬송 소리 내서 부르고 묵상하고 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정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셨고 정말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우리 형제자매 모든 가족이 아버지의 편한 얼굴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는 틀림없이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드리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유광 침례교회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할 텐데 첫 받는 봉급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한 마음으로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도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꼭 구원해서 다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가정으로 변하는 역사가 이 가정의 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번제가 무엇인지, 화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제사하는 모습을 통해 아들이 제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인격의 기초를 놓아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삶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동행함이 없는 자녀가 왜곡된 인생관, 왜곡된 가치관,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 위에 아무리 덧칠을 해도 원판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동행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이어지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리스트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쫙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내용은 함께 올라가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혼자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오리라 말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그 믿음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그 믿음이 제물로 드렸으나 사는 아들이 되어서 이것이 산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까닭에 우리가 제사받고 제물은 마땅히 피 흘리며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수장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산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어렵다 인정함을 받으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물로 바쳐졌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산 제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믿음이 확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이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아 모든 악한 세력들과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이어졌던 약속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청년들이 동행하는 예배가 보기에 참 좋습니다. 함께하는 예배가 참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에도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더 많은 가정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성도 서로를 잘 섬기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와 자녀가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은 시간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시고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그 본을 보고 잘 따라가서 가정마다 믿음의 간증이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